이번에 수련하는데 첫날은 강사가 작년에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엄청 놀랐어요. 애들이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예화는 기억하고 그림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는데 첫날 성경을 폈는데 느낌이 약간 쎄한 거 있죠.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저거 했던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워낙에 유명 강사들은 이제 잘 기록해 놓지 않으면 주제에 맞춰서 이거저거 뽑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근데 또 은혜가 되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듣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고 이제 서로 웃었어요. 그냥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다는 거. 또 이제 약간 이 설교자들한테는 또 용병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용병이죠, 그죠? 우리도 이제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이렇게 하면 용병들 내려오면 몸값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용병들한테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거. 그게 이제 한 방 이제 한 건 좀 해달라, 이제 한 골 넣어달라,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뭐 듣고 또 들어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지내다 보면 구별된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만 어릴 때 또 호기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이제 같이 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불침번을 그때 계속 썼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밖에서 이제 불침번 쓰면서 애들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12시 반, 뭐 1시까지 선생님들이 밖에서 이제 복도에서 지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못 나오니까 담배를 밖에 나가서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피워야 돼요? 방 안에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밖으로 냄새가 안 나와요, 나와요.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네 방이니까, 자기네 교회 방이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린 거야. 얘들아, 문 좀 열어봐라. 불은 꺼졌고요. 애들이 문을 안 엽니다. 그 목사님이 얘들아, 문 좀 열어봐라. 안 열어요. 15분. 이 정도면 목사님도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15분 만에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담배를 한 대 다 핀 거예요. 그 교회 아이들이. 담배를 뺏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담배인지도 몰랐어요. 담배 가게 있잖아요.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 담배 요 위에 두각 위에다가 라이트 하나 있길래 프로그램 할 때 쓸려나? 그거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었대, 자기가. 만약에 문 처음에 두드렸을 때 그때 아이들이 문 열었으면 아마 자기가 굉장히 화를 냈을 거래요. 근데 15분쯤 지나니까 자기도 마음이 안정되더래요. 잘해줘야지. 담배 피우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이러면서 잘해줘야지 하고 생각했대요. 들어가서 이제 담배 뺐고 얘들아 열심히 기도하자. 그 다음날 이제 이틀째 너 열심히 기도해라. 목사님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애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마치는 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 참 감사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고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뭐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어느 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뜨거운 감동도 주시고 이제 예수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결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이제 주의 종들도 일꾼들도 나오게 되고 이제 선교사도 그 가운데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서로 서로 기도를 배워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예배를 배워요, 아이들이. 교회 내 생활하는 것들도 배우고 서로 서로 배우거든요. 우리 교회 있는 아이들도 이제 다른데 이제 오빠들도 보고 다른 오빠들도 보잖아요. 보고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도 보면서
우리 교회 오빠들이 잘생겼구나. 다른 데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빠들이 괜찮네. 우리 교회 친구들이 되게 좋네. 많이 네,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은혜 받았어. 오빠들이 좀 잘생긴 것 같다고 이제 예, 참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참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언제 썼냐면 압살롬에게 배반당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아플 때예요. 이건 정치적인 쿠데타가 아니에요. 아들이 배신한 거예요. 맞서 싸울 힘도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용사 중에서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 많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맞서 싸울 만도 해요. 하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과 싸울 수 없대요. 그리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삭이 아마 사춘기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심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죠.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얼마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그가 아들 줄게 할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17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이 모습 보면은 그 자기를 배반한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일 수 있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펑펑 울죠. 너무너무 울잖아요. 제발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마라.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우니까 요압이 와가지고 울지 말라고 전쟁에 우리가 진 것도 아닌데 당신 때문에 지금 당신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죄인되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일어나 나와라. 다윗이 눈물을 그치고 밖으로 나가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다시 이제 뭐가 이제 사기가 좀 일어나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들의 죽음은 슬픈 일이거든요. 그 슬픔을 안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참 당황합니다. 사업이 막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상황에서 다윗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적이 많대요. 압살롬의 반란은 아주 순식간에 이제 퍼진 거예요. 예전에 다윗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여라 하고 외치는 것이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죠. 배신을 경험하는데 믿었던 동료가 배신을 하든지 또 가족에게 큰 상처와 배신을 당하든지 또 친구가 등을 돌리든지 그래도 이거는 좀 참을만 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참아지거든요. 그게 또 지나가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널 버렸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널 구원하겠어? 이렇게요. 이런 말이 제일 아프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뭐 소용없네. 건강이 악화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널 돌보시는 거 맞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뭐 나를 버렸나? 나를 잊으셨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제가 소망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대요. 야,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나? 소망이 왜 없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거기 소망이 있는 것이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놓치고 살아가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해요. 뭐가 돼야 됩니까? 뭘 얼마큼 하나님이 해주면 되고 어떤 일을 내가 이루면 됩니까?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까? 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아이에게 대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소망인 것이지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너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 너 버렸어.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바라봐요. 3절과 4절. 그렇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떻게 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네 편 아니야. 아들이 너를 버렸고 백성이 너를 버렸어. 얘 다윗 만세 아니야. 너 이제 죽었어야.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뭐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래? 진짜야? 내가 한번 너희 한번 대적해 볼까? 내가 한번 싸워봐. 내가 나이 많다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에게는 너희 정도를 무찌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도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누가 막아줍니까? 주님이 막아줘요. 방패는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 막아주세요. 세상의 말이 우리를 막 찌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왕위를 빼앗겼어요.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실패자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말해요. 내 영광은 왕의 자리, 명예,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영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도 세상 거 아닙니다.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간관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자리 뺏기니까 영광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분이 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을 잃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배신당하고 실패하면 고개 푹 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고개 들어. 예. 나의 고개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 실패했죠. 이제는 패잔명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윗에게는 지금 결기가 없어요. 우리 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고요. 다윗이 지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뭐 합니까? 기도해요.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바꿔요. 기도하면 좋은 거.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더라. 마음이 바뀌니까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 그거죠. 그래서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 봐야죠. 괴로울 때 기도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경 그대로지만 마음이 바뀌어요. 예. 진짜 어려운 환경인데도 견딜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든데 머리 들고 다녀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녀요. 분명히 어려운데 환경이 분명히 어려운데 실패했는데 괜찮아요. 웃음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참 어려운 환경이고 어렵고 살 수가 없는데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고 영광이 되고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고 실패한 일이 있어도 머리를 꼿꼿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래요. 머리를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다윗이 가득해요. 네.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같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평안히 잠을 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 뭐 준대요? 잠을 준대요.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예,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잠만 자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걱정 없이 그냥 자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지만 잠은 잘 자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나 참 잘 자 그래요. 예. 어떻게 잘 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또 하신대요.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잡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데 도망자 신세인데 평안하게 잠을 자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변했다. 다윗의 마음은 변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 병이 나아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도 난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놀랍죠, 그죠?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엄청난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지금 자기를 추격하고 있지만 자긴 두렵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면 이기는 거죠. 다윗이 확신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잠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요. 7절과 8절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외칩니다. 직접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무 애쓰고 막 걱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도해요. 이게 이제 왕이에요, 진짜 왕. 쫓겨났지만 진짜 왕이 누군지를 잘 보여줘요. 백성 걱정 누가 합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다윗의 기도거든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그래 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 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방패시고 저의 영광이시고 제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잠 주셨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처음에 염려로 시작된 기도가 나중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맞춰져요. 그게 기도가 좋은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기도하면서 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30분, 1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가거든요. 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복을 주세요. 기도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러 가면 오늘 대화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예. 그럼 증거했으면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증거하지 못했으면 또 기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 복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 항상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생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